예, 2024년도 새해가 되었습니다. 새해에는 모든 사람들이 새로운 소원을 가지고 또 새로운 목표를 정하고 또 새로운 꿈을 꾸게 됩니다. 믿는 사람들은 새해 첫날에 해가 가장 먼저 뜨는 그런 동해안을 찾아서 그 뜨는 해를 보며 한 해의 소원을 빌기도 하고 또 때로는 또 한 해 운수 점도 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모습으로 노력을 하면서 올 한 해 동안에 새롭게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그런 계획을 세웁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성부 영신 예배도 드리고 특별 새벽 기도도 하고 또 새 신년 예배도 드리면서 기도문을 작성하면서 한 해 동안에 내가 어떤 꿈을 꿀까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목을 적어서 내고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 해를 맞이합니다. 꿈은 특별한 사람들만 꾸는 것도 아닙니다. 청소년 젊은 사람들만 꾸는 것도 아닙니다. 나이 든 사람들도 꿈을 꿉니다. 대체적으로 젊은 사람들은 내가 장차 무엇이 될 것인가 하는 그런 꿈을 많이 꾸고 나이 든 사람들은 우리 자식들, 가족들을 위해서 또 우리 자식들이 무엇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또 계획을 세우고 꿈을 꾸고 소원을 갖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신앙인들이라면 적어도 우리 자식들이나 내가 무엇이 되기를 소원하고 꿈꾸는 것보다 어떤 사람이 되기를 꿈꾸며 소원해야 할 것이고 나와 내 가족들의 행복만을 꿈꾸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내 이웃을 위한 꿈을 꾸어야 되는 그러한 것이 신앙인의 입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나의 꿈이 하나님의 꿈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그러한 새해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의 표어를 우리 앞에 보시다시피 축복의 통로가 되는 교회로 잡았습니다. 주제 말씀은 요한 3서 1장 2절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부르셨는데 우리가 올 한 해 동안에는 내가 물질이 많든지 적든지 건강하든지 안 건강하든지 내 소원이 뜻대로 내 모든 삶이 형통하든지 안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다 복을 주셨습니다. 그 복을 가지고 우리 주위에 복을 축복하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축복이라는 것은 복을 빈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복을 빌어야 되느냐? 오늘 주제의 말씀에 삼박자 복이입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 영혼이 잘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내가 범사에 형통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네가 강건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건강하는 것도 스트레스를 안 받아야 건강하는 것처럼 우리의 한 해 복의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영혼이 잘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내 영혼이 잘 되면 좋겠다. 그 영혼이 잘 되어야 그 다음에 내 삶이 다 범사에 형통할 것이고 그래서 그 다음에 네가 모든 일에 형통했으면 좋겠다. 영혼이 잘 되고 범사에 형통하고 네 몸이 강건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복을 나누어주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하나님께서는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목표로는 선교 전도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이것이 다른 사람의 영혼을 잘되게 하는 그러한 길이겠죠. 두 번째로는 주님의 사랑으로 이웃과 함께하는 교회, 이렇게 잡았습니다. 올 한 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복의 통로가 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하고 똑같이 지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으니까 우리의 존재 자체가 이미 복덩어리다.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모습 그대로 우리를 지었으니까 우리 속에 복의 근원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말씀하시면서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라.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우리 존재 자체가 복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시고 복을 선포하시고 또 우리에게 주신 사명도 우리가 받은 복을 세상에 나눠주기 위하여 땅을 다 다스리면서 하나님의 복으로 채워라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의 존재 이유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의 제일 주 목적이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땅에 복이 흘러 넘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땠습니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주신 복의 통로의 사명을 저버렸습니다. 유일하게 하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서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주신 복을 누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복을 흘려보내는 삶을 살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초에 일어난 일이 형이 동생을 쳐 죽이는 살인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복을 줘야 되는데 자식을 통하여 하나님이 복이 흘러 넘쳐야 되는데 그런데 최초의 사건은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창세기 11장까지는 인간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복의 통로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가 하는 내용들이 11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급기야 11장에는 바벨탑 사건이 나옵니다. 우리가 열심히 우리의 힘으로 노력해서 성과 대를 쌓아가지고 그 대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해가지고 우리가 지면에서 흩어짐을 면하자. 그래서 하늘에 닿는 인간이 노력해서 열심히 탑을 쌓는 그러한 일까지 벌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는 것을 위하여 우리 힘으로 한번 살아보자. 이것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복의 통로의 사명을 잊어버리고 범죄한 인간의 모습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와중에서 하나님께서는 12장에 이제 드디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11장에는 하나님의 그 목적에 맞게 살지 못하는 인생의 이야기가 나오고 그 바벨탑 사건 이후에 우리가 11장 후반부에 보면 어떤 것이 나오냐면 인류의 역사가 나오는데 누가 몇 살에 누구를 낳고 몇 살을 살면서 자녀를 몇 명 낳고 묵고 살고 계속 살고 그런 이야기로 11장은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이 세상에 나누어 주었다 하는 기사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저 그대로 묵고 살고 자식 놓고 그저 그렇게 아무 의미 없이 살더라. 그것이 11장까지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그냥 우리가 이 땅에서 그냥 먹고 살고 자식 놓고 그저 그렇게 살다가 그저 그렇게 때가 되면 우리의 존재를 사그러지는 그런 걸로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는 전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저버리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오늘 보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이 땅의 인류를 만드실 때 인간을 만드실 때의 그 목적을 이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나님은 다시 되새겨 주시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불렀는데 내가 왜 불렀느냐?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해서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 다시금 이제 복이 출발하는 그러한 출발점으로 너를 삼겠다. 그리고 너를 통하여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다. 너를 통하여 이 땅의 모든 족속들에게 복이 전파되도록 내가 하려고 너를 불렀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을 말씀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을 불렀는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그 사명을 감당했을까 하는 말씀을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보니까 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집을 떠나 가라. 너는 가라 이렇게 했고 4절에는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 갔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 복의 이 통로로서의 사명을 어떻게 감당했느냐. 하나님이 가라 하니까 내가 갔고 아브라함이 갔고 바로 순종이다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1장까지는 불순종의 인류의 역사라면 12장부터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순종의 역사를 보여주시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순종은 내려놓음입니다. 고대 근동에는 부족을 떠나 살아가는 일은 곧 죽음을 의미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고 당시에 살던 그곳을 떠난다는 것은 보호막이 없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나를 지켜줬던 우리 가족을 지켜줬던 그 신의 영역에서 벗어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곧 죽음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지금 아브라함이 나이가 75세입니다. 75세는 할아버지입니다. 자식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이방신을 섬기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가라 하니까 그냥 갔다 하는 것입니다. 이 부족을 떠나는 것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것이 곧 죽음을 의미하고 나그네의 삶이고 나의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내가 어떤 일이 생길지 불안한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갔다. 순종의 말씀을 오늘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이것은 요즘으로 말하면 내가 아주 거액의 보험을 든 것을 갑자기 그냥 해약하는 것입니다. 안정된 직장을 갑자기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족들과 생기별하여서 내가 알지 못하는 곳에 가서 거하는 것입니다. 나그네의 삶을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복의 통로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갔다. 이것이 복의 근원이 되는 비결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첫 출발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산 삶에 기쁨이 없다면, 믿음으로 살지 못했다면 이제는 올 한 해는 하나님이 새롭게 우리에게 주신 명령을 따라 가라 하면 그냥 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 뒤는 하나님이 다 알아서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다 잘 아시겠지만은 40년 동안 살면서 기쁨이 없었습니다. 제가 살면서 가장 잘한 일인 것은 이 하나님께서 고산교회를 부르실 때에 고산교회를 선택한 것이 제가 가장 잘한 선택이라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에는 제 일신상의 안위를 위해서 출세도 해보고 싶어서 공부도 했고 돈을 벌고 싶어서 사업도 했고 이래저래 좀 비전 있는 사람들,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만나서 한번 내가 어떻게 내 인생을 좀 윤택하게 해볼까 노력하였지만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 이 하나님이 가라고 할 때에 순종하는 것이 합리적이지가 않습니다. 경제적이지도 않습니다. 논리적이지도 않습니다. 누구나 다 좋은 데서 살고 싶고 누구나 다 따뜻한 데서 살고 싶고 누구나 다 인정받는 데서 살고 싶은 법인데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런 것 하나님이 다 내려놓고 가라 하니까 갔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의 근원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저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선택하여서 이 고산교회를 택하고 난 다음에 제 삶은 완전히 달라졌고 오늘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행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지금까지 내 삶에 행복이 없었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실 때에 내 마음이 동한다면 이제는
새로운 모든 기득권을 다 버리고 새로운 길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부르시는 대로 정상적으로 사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바꾸려는 결정은 보통 지금보다 더 나은 상황이 보장될 때에 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전혀 보장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선택했습니다. 믿음으로 선택했습니다. 믿음은 모험과도 같습니다. 순종은 떠남을 의미하고 떠남은 내려놓음을 의미합니다. 지금 있는 곳을, 지금 내가 죄악의 자리에 있다면 이곳을 떠나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곳으로 가는 것이, 그것이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현재의 이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이익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갔다 하는 순종의 말씀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본 것은 오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가라고는 했지만 어디로 가라는 이야기는 하지를 아니하였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하니까 그냥 떠났습니다. 뭐 목적지가 있어야 되는데 목적지가 없습니다. 흔히들 목적지가 없다고 했는데 오늘 아브라함에게는 목적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4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갔는데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목적지가 없었지만 아브라함의 믿음의 눈으로 볼 때는 목적지가 있었습니다. 무엇이 목적지냐? 하나님의 말씀이 목적지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는 곳에 가면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고 그 다음에 보니까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는데 롯은 아브라함을 쫓아갔다, 그렇게 이야기를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쫓아간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하게 됩니다. 소알 땅이 너무 좋아 보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에덴 동산같이 보였습니다. 물도 많고 풀도 잘 자라고 곡식도 잘 자라고 평지고 얼마나 눈에 좋게 보이는 땅이었습니다. 롯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간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을 쫓아가다 보니까, 인간을 쫓아가다 보니까, 세상을 쫓아가다 보니까, 인간 목표를 쫓아가다 보니까 나중에 롯은 온 가족이 하나님 앞에 벌을 받는, 소돔과 그 소금 기둥이 되는, 부인이 소금 기둥이 되는 그와 같은 아픔을 당하고 이제 하나님의 주 민족에서 떠나게 되는 그러한 민족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어디로 가야 될지 인간적으로는 목표가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돈을 벌어야 될지, 내가 누구를 만나야 될지 인간적인 목표가 보이지는 않지만 오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목표가 보이면 그것은 우리가 사는 길이고 성공하는 길이고 복의 길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신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 담겨 있습니다. 그 외의 것은 필요 없습니다. 특별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이 특별 계시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환상이나 무슨 영험한 어떤 그런 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충분합니다. 더 이상 직통계시는 없다 해야 됩니다. 이단들은 직통계시를 이야기를 합니다. 과거에도 하나님께서 직통계시를 주셨는데 오늘이라고 안 주겠나,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주셨고 하나님의 말씀이면 충분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하게 우리 영혼에 밀고 들어오면 저항할 수 없는 역사가 생깁니다. 나는 순종하고 싶지 않는데, 나는 하고 싶지 않는데, 그런데 왠지
제가 부산교회 올 때에 부산에서 거의 뭐 몇 번째로 큰 사상교회에서 저를 오라고 했습니다. 거기에 있다 보면은 저도 유학 갈 기회도 생길 것이고, 저도 큰 교회를 맡을 기회도 생길 것이고, 아는 목사님이니까 얼마나 참 잘해주겠습니까? 그러나 왠지 마음에 부산교회 은행이 삐뚤어진 앞마당을 보고 아무도 없고 쓰러져 가는 교회를 보고 이것이 더 좋아 보이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하게 임할 때에 우리 마음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계산상으로는 안 맞습니다.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는 안 맞습니다만 하나님이 말씀이 내 속에 임하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우러나게 하는 강력한 저항을 이길 수가 없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다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새로운 일이 생깁니다. 우리에게 오늘 한 해 동안에 우리는 새로운 일이 생기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새로운 일이 생기느냐?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갈 때에 우리에게는 새로운 일이 생깁니다. 저항할 수 없는 강력한 일이 내 속에서 솟아나는 것입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왜 이렇게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면 그냥 떠나고 또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가고 목적지도 모르면서 그저 순종하는 삶을 살았느냐? 오늘 말씀 1절을 유추해 볼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다짜고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신다는 말씀이 나온다면 이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이름을 부르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지를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너는 떠나라. 내가 지시하는 데라. 너와 내라는 그러한 대명사가 나온다는 것은 그 앞에 하나님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셨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름을 부르셨기 때문에 너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왜 이렇게 용감하게 갈 바를 알지 못하는데 그냥 나아갔느냐? 그리고 로마서 4장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사건 하나만 가지고 다른 모든 것은 다 필요 없고 내가 가라고 했는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간 그 사건 하나가 하나님은 의로 여기셨고 아브라함을 의인으로 만드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오게 하는 그러한 근원으로 만드셨고 복의 근원으로 만드셨다 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불합리한 합리적이지 않은 이 명령에 순종했느냐?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애를 써야 됩니다. 기도도 하고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또 찬양도 열심히 부르고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내가 누군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옳도당도 않은 말씀이 내가 딱 믿으면 되겠다 그런 생각이 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렀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면 나는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입니다. 미국 사람들은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미국 시민권자는 세계 어디에 있더라도 미국 국가가 보호해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시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을 때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이구나 하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인 것을 믿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 명령을 하시면서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하나님께서 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복이 온전히 훼손되지 않고 모든 족속들에게 땅에게 전파되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에 누구 하나 아브라함을 건드리게만 해봐라 내가 가만 놔두지 않을 것이다. 왜?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요 복의 통로요 아브라함을 통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통하여 우리에게까지 하나님께서 예수 믿게 하시고 우리에게까지 복을 주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를 통하여서 또 우리 주위에 복이 흘러나가야 되기 때문에 건드리기만 해봐라 내가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말씀을 주셨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확신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이 얼마나 든든하고 확실한 말씀으로 받아들였느냐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뭔데 오늘 갑자기 나타내가지고 너를 지켜주겠다. 그거 뭐 말이 되겠나? 믿음이 없으면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내가 누군지를 분명히 안다면 하나님이 이 말씀이 확실하게 나에게 주신 말씀이구나.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아브라함을 지켜주셨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에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범치 못할 것이요 내가 타는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지켜주십니다. 왜 지켜주시느냐? 하나님이 주신 복이 이 세상 모든 민족에게 흘러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만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으로 제대로만 받아들인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갈 수 있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지켜주시는 이유가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자녀들이, 내 주위의 이웃들이 복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복이 조금도 훼손되지 않을 거라고 말씀해 주시고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굳게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냥 믿음 하나로 간 것 같지만 아브라함은 그 믿음 가운데 확신이 있었고 그 확신은 미래에 일어나는 일보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노력보다 더 명확한 것으로, 그래서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요 바라지 못하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지 못하지만은 이것이 확실히 있다는 것입니다. 먼 미래에 일어나는 것이지만은 바로 내 눈앞에 일어나는 것처럼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되어버리는 것이 믿음인데 아브라함은 그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나중에 성경에 보면 뒤에 100세에 난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라 할 때에 주저하지 않고 칼을 들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들을 찾으십니다. 만나십니다. 바울도 그 전에 사울로 살 때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 예수님의 제자들을 잡아 죽이고 옥에 가두는 일을 하였습니다. 다메섹 독상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부르셨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름에 응하고 보니까 사울은 내가 하나님에 속한 사람이었구나. 그러니까 삶이 180도 달라지고 그의 모든 삶은 생명을 살리는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모세도 40살에 이집트 왕자로서 능력이 있고 똑똑하고 힘있고 지혜도 있고 자기 힘으로 다 될 줄 알고 했는데 다 되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죽였습니다. 동방자의 생활을 했습니다. 40년 동안 양치기 목동을 하면서 내 삶은 안 되는구나, 끝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타지 않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실 때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모세야 모세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니 모세는 내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었구나 생각하니까 신발을 벗으라니까 신발을 벗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의 정체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묵고 살 것인가 걱정하고 살았다면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일을 주시고 새로운 목표를 주시고 우리가 복의 통로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 주위에 아무도 우리를 건드리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만들어 주십니다.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에 오늘 4절 말씀에 맨 마지막에 그 나이 75세였더라. 왜 이 기사를 냈습니까? 75세면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나이입니다. 당시에는 자식도 없습니다. 그러면 끝난 부족이고 끝난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부르시니 새롭게 되었고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믿음의 백성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면 하십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에게 복의 통로가 되는 교회로, 복의 통로가 되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우리 몸 하나 가두기가 참 어렵고 우리 식구들 먹고 살기가 어려운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창세기 11장까지의 우리의 삶이었습니다.
시대장에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셨습니다.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에게 다시금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너는 그렇게 살다가 죽을 인생이 아니고 내가 이미 준 복이 너 주위에 흘러나가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내 주위에 있는 모든 것들을 내가 다 정리해 줄게.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다시 우리가 복의 통로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명을 우리가 다시금 깨닫고 세상을 쫓아 살 것이 아니고 세상에 반짝반짝거리는 아름다운 네온사인에 현혹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쫓아서 가라고 하면 그냥 가고 멈추라면 멈추고 하나님께 순종할 때 또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만남 가운데 내가 하나님께 속했다는 확신을 가질 때에 우리의 삶은 이제 새롭게 2024년도는 새롭게 하나님 주실 놀라운 일들이 내 속에서 일어나는 것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그런 하나님의 꿈을 꾸시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2024년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금까지는 그저 그렇게 먹고 살고 자식을 놓고 키우는 일로 창세기 11장까지의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다시금 복의 근원으로 복의 통로로 부르시며 하나님께서 맨 먼저 태초에 인간을 만드실 때에 그 목적을 다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오늘 2024년도를 시작하는 우리에게도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는 우리가 다른 것을 쫓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 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복의 통로로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여 주시며 우리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시면서 온전히 하나님의 복이 흘러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줄 저희들 믿사옵고 이 한 해는 하나님의 꿈을 꾸며 살아가는 우리 고산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